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우리 어떤 상황인지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이제 다 놀았으니 어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나는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으차, 으차. 무거워. 책이 너무 많잖아. 친구 책이 다 쏟아졌네. 나도 정리할 게 많은데 도와줄까? 아니면 모른 척할까? 자,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도 정리할 게 있고 또 돕기보다는 나도 놀고 싶어요. 그래도 도와줘야 할까요? 내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이렇게 버리는 일을 희생이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큰 호응 부탁드려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다시.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오, 좋아요.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막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6월절을 지키러 저 멀리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밀알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알의 밀을 그냥 두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냥 밀 하나일 뿐이지만 밀 하나를 땅에 심고 흙으로 이렇게 덮으면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새싹이 나고 그리고 쑥쑥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우신 일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잘 알고 있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딱 벽이 쳐진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도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프게도 죄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일은 마치 하나의 밀을 땅에 심은 것과 같아요. 땅에 심긴 밀알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죠. 곧 그 안에서 새싹이 나고 쑥쑥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기억해요, 친구들. 한 알의 밀이 많은 뭐를 맺게 된다고요? 열매. 하나의 밀알이 많은 밀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딱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땅속에 심긴 밀 한 알이 자라 여러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으셨어요. 어떤 민족이든 상관도 없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리 작은 애기여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내어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해요.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희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희생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희생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우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에 예를 들어 새 친구가 왔어요. 그때 우리는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겠죠. 처음 보는 친구라 당연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새 친구들 보면 어색하고 막 부끄러워요. 친구들도 그렇겠죠. 하지만 나의 감정보다 이 새로운 친구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어 다가가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새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서 예배실 정리도 할 수 있겠죠. 공과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보면 막 어질러져 있어요. 책상도 펴져 있고 공과 책도 막 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연필통을 정리할게. 내가 성경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 내가 테이블을 정리를 할게. 꼭 내가 어지럽히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이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친구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치워요. 서로를 위해 이렇게 희생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친구들, 희생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희생의 성품에 대해서 좀 알게 됐나요? 그러면 우리 5가지 성품 구호 외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손 쫙 펴시고 전도사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게 하세요. 나는 나의 것을 나눠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도록 지켜주세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닮아가는 자녀예요. 좋아요, 친구들. 희생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친구를 위해 양보하고 친구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이 희생의 성품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오늘은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 저번에는 어린이 주일,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 이번에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교회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있죠. 나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찬양하는 앞에서 찬양 인도해주는 찬양 선생님, 반주 선생님, 방송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막 환경 꾸미기도 해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우리 친구들이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선생님보다 교회 선생님이 더 감사하고 귀한 선생님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선생님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는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